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요. 제가 누군지 잘 아세요? 아니,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잘 아시냐고. 잘 모를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만 38년,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합하면 41년인데요. 저는 예방 목회를 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방 목회를 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개인 간의 흐름, 교회 간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예방합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니고 다음 후임자부터는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로 크게 부흥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부흥하는데 밑거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하고 그러면 한국을 바르게 세우는 교회, 세계 선교로 이바지하는 교회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도 됩니다. 제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얼굴을 가진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의식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가 나한테 물어봐요. 새벽 기도 하냐? 저는 평생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나는 당신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새벽 기도하는 학생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와, 감격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은 새벽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의식 자체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배라는 의식 자체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의식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 의식이 없는 기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지하로 숨은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 예배 의식이 없는 기독교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의 기독교는 핍박 때문에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거기 예배 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술, 담배를 금지한다든지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기독교 종주국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독교인이다 이거죠. 문제는 영국이나 독일 사람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8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므로 비기독교인입니다. 이와 같은 98명을 가리켜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생존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빼앗아 와야 됩니다. 넓게는 국가 간의 경쟁이고 좁게는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더 좁히면 개인 간의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은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때문에 마음의 죄가 생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마음의 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폭력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죄는 마음에서 왔고 마음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도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선한 것은 선이 아니다. 죄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살다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걸 형벌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형벌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없는 데로 가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는 사단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름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으로 제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므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한 몸이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나는 누구입니까?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잖아요.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영생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문제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악은 비도덕, 비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행위를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온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반복된 세월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 기독교인이 되거나 문화적 기독교인이 됩니다.
종교적 기독교인과 문화적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반드시 다른 통치가 찾아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먼저 신앙부터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점령해버려요. 종려나무 성읍,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중심이 안 돼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기독교인이거나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까? 자신의 사정보다 교회 사정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신의 사정보다 교회 사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 사정이 내 개인 사정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개인 사정보다 교회 사정을 더 앞세워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웁니다. 사사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에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에서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모두가 오른손잡이입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본인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부모도 수치스럽습니다. 형제들도 수치스럽습니다. 아니 너는 왜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야? 베냐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잡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너는 왜 왼손잡이야? 굉장히 허물이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사명자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요. 베냐민 지파라면 반드시 오른손잡이여야 한다. 그게 이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는 에웃을 그 중심을 보시고 지도자로 세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제도를 내세우고 법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입니다. 장로교 통합측에 법이 있습니다.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통합측의 법이나 전통이 우리 교회의 부흥에 방해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에서 정한 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학자 중에는 한스 킹이라는 그 학자가 주장한 것이고, 우리 장로교의 통합이든지 합동이든지 우리 장로교는 다 한스 킹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노예나 총회가 장애물이 되면 거절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완전하다. 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총회도 아닙니다. 그 모임은 교회입니다. 우리 금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도나 법은 하나님의 통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에웃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에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세웠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에웃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세금을 바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은 세금을 에웃이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 사사만이 유일하게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에훗은 그날을 D-Day로 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드디어 세금을 바치는 날이 왔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깁니다. 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요? 왼손잡이니까요. 에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금 세금을 가지고 갑니다. 문을 지키는 모압 군사들이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옷이 다 달라요. 베냐민 지파라면 당연히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른손잡이가 온다. 오른손잡이면 칼을 어디에 숨겨야 됩니까? 왼쪽 다리에 숨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압 군인들은 에훗의 왼쪽 다리만 수색합니다. 왜?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숨겼다면 왼쪽 다리에 숨겼을 거야 하고 왼쪽 다리만 수색합니다. 사실은 에훗은 칼을 어디에 숨겼나요? 오른쪽 다리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온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 출입문을 잠그고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죽었더라.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이제 출입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모압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 에글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의 왕들은 다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신은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압 왕 에글론은 대소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대소변을 봐야 돼요. 대소변 자체가 비밀이요. 그래서 왕이 대소변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긴 치마 같은 옷으로 발을 가리워요. 그러면 부하들이 대소변 보시는구나. 그 말을 바꾸어서 왕이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의 호위병들은 출입문이 잠긴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왕이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 가로 열고 뭐하고 계신다? 똥 싸고 계신다는 거죠. 가로 닫고. 그렇죠. 그래서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인 후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모압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압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얼굴을 가졌으나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적 기독교이거나 문화적 기독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천국 안 갈 사람 없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 천국에 어떻게 왔니? 그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받다가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을 해야 돼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통치가 찾아와요. 다른 통치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실패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는 좌절과 낙심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지도자를 세웠으면 반드시 오른손잡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에훗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자신의 허물을 알아야 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에훗 자신도 알고 있는 허물입니다. 자기 발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기 발견이 분명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에훗의 허물은 에훗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허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에 오십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에훗을 세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과 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킨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자신의 신격화가 자신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허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훗입니다. 그리하여 에훗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통로로, 가정을 살리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두를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행여 모압 왕 에글론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